오늘부터 레위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레위기 강해. 오늘은 레위기 서론이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 그리고 1장 1절에 나오는 회막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레위기라고 하는 책 이름과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레위기가 도대체 어떤 책인가, 레위기의 책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레위기를 읽읍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레위기를 제대로 한번 이해하고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읽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집에서 시간 되실 때마다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 강해가 어버이 주일에 시작된다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자로서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레위기입니다.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이고, 모세오경은 다른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에 구약 성서의 핵심인 레위기를 바르게 읽고 이해하여 그 안에 담긴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레위기는 성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지만 가장 지루하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할 거예요.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면 아우 지루해요. 모르는 얘기 많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 많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지루하고 어려운 책이라고 여기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레위기를 읽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를 알고 읽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모르고 읽으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영화 중에 어려운 영화들이 있어요. 어려운 영화들. 특히 이제 한국말로 된 영화보다 영어로 된 영화는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잘. 그럼 자막을 봐야 되는데 영화도 어려운데 자막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서 영화 끝나고 나서 뭐지? 뭔 얘기였지? 그래가지고 옆에 본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 아내는 굉장히 빨리빨리 캐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 그 장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레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지루한 책이에요. 그런데 레위기라고 하는 책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는 진짜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고 영화를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영화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를 이해하고 레위기를 읽게 될 때 레위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레위기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읽는다면 우리는 분명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가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예배와 삶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시고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니까 대략 한 20번 정도 진행하려고 해요. 저는 주로 강해 설교를 하죠. 주일에 52주 중에 대략 한 40번 정도는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강해 설교는 책 전체를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매우 좋은 설교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의 장점을 살리려면 설교자가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 책 전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듣는 회중들이 목사님 지난번은 저렇게 말했는데 왜 뒷부분에 가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전체적인 책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해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레위기를 강해 설교하려고 준비한 이유는 성서대학에서 한번 다뤘거든요. 제가 영상에 다 있어요. 성서대학에서 한번 이 레위기를 다뤘기 때문에 그때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했고요. 그 전반적인 이해를 근거로 해서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원에서 신약성서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로 강해를 할 때 성서 중에 신약을 했어요. 신약.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자신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주로 이제 신약성서를 했죠. 9년 동안 목회하면서 구약성서 중에 책 전체를 자세하게 강의한 설교를 찾아보니까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책 하나, 아모스서. 아모스서만 제가 전체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본 것은 욥기, 출애굽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본 것은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서를 제가 제대로 강의를 한 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레위기 강의를 이제 하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했잖아요. 에베소서, 레위기, 다음에는 로마서, 그다음에 창세기. 이렇게 해서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을 좀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략 한 20번 정도로 레위기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예배와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입니다. 레위기. 자, 히브리 성경. 우리는 지금 우리 이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을 히브리 성경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의 이름은 바라이크입니다. 바라이크. 죄송합니다. 바이크라. 바이크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가 부르셨다예요.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왜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냐면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책에 처음 나오는 단어로 책의 이름을 정하죠. 그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바이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처음 나오는 단어로 책의 이름을 정하다 보니까 책의 뜻이 그가 부르셨다예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 이 정도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책의 성격, 책의 내용이 이 제목에 안 잡히는 거예요. 사실 책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의 성격이나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히브리 성경은 첫 번째 글자로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그가 부르셨다. 뭐야 도대체? 그럼 레위기는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부르신 얘기만 나오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이름이 책 전체의 성격을 규정해 주지 못하고 책 전체의 성격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다른 하나의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이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70인역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성경을 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역 성경을 봤어요. 그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인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 성경을 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구약 성경이 인용되잖아요. 인용될 때 쓰여진 그 인용 말씀이 다 70인역에서 온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온 게 아니고 히브리 성경에서 온.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성경과 함께 70인역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이 70인역 성경이 레위기의 이름을 정할 때 히브리 성경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새롭게 이름을 붙였어요. 새롭게. 아마 책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 레위티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레위티콘.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레위인,
하고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티콘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인에서 나온 말인데, 자, 우리말 성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70인역을 따라 책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책의 이름이 뭐예요? 레위기야, 레위기. 이게 70인역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레위. 누굴까요? 레위? 레위?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레위.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의 후손들을 우리는 레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레위인들은 제사에 관계된 일을 했는데 그 레위인 중에 특별하게 제사의 임무를 더 중요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을 레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레위인의 후손 중에 제사의 일을 특별히 더 감당하려고 특별한 임무를 준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있고 그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이 되게 한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의 일과 레위인의 일이 조금 다르지만 뭉뚱그려서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 제사와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은 히브리 성경보다 이 책의 성격을 좀 더 규정하려고 레위인과 관련된 단어로 레위티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책의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성격이 이 제목 때문에 어떻게 생각되냐면 레위기는 레위인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보다. 레위기는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보다. 레위기는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책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 하면 레위인, 제사장, 제사. 뭐 이런 얘기 있겠네. 아유 제사, 아우 복잡해, 아우 재미없어, 아우 지루해, 아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니 처음부터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고 읽으니까 레위기가 안 읽히는 거죠.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제사장은 목사님이 제사장인데 그럼 목사님만 읽으면 되는 건가? 우리는 제사장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레위기를 접근하니까 레위기는 우리와 별반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오해가 많은 책입니다. 레위기가 레위인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사장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볼 건데 자세히 보면 제사장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제사장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물론 레위기 안에 제사장들을 위한 전문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숙지하고 따라야 할 법도 제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번제, 그 다음 주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제사장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이, 일반 평민이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위한 책이 바로 레위기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들과 몇몇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 즉 백성 전체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첫 번째 오해를 갖고 있는데 이 오해를 벗어야 돼요. 레위기라고 하는 책 제목 때문에 레위기는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일 거야, 제사장들을 위한 이야기일 거야, 제사에 관한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붙일 이름이 없어서 레위티콘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것을 번역 성경들이 갖다 쓰면서 우리도 레위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 책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단순한 제사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라고 하는 책 이름 외에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회막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에 계신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게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합니다.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회막이 완성되고 성막이 완성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모세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자,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지금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막에 거하고 계신데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장소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 없는데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임재의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니까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을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이 거처를 옮기셨어요.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 우리 안 가봐서 모르지만 뭐 산이지 않습니까? 자, 위니펙에 산이 없어요. 위니펙에 산이 없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못 올라가는데 산이면 하나님이 산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라산에 계셔. 그 하나님 만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한라산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또 다도 못 올라가. 맨 위에는 모세만 올라가고 그 밑에는 장로들이 있고 그 밑에는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래서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어요. 그 시내산에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성막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성막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산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의 중간 가운데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위엄과 존귀가 있으시지만 우리와 뭔가 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모두 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오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바꿔놓은 겁니다. 시내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 사건이에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거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살펴보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사용돼요. 어떨 때는 성막이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 나오고. 자,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성막은 미슈칸입니다. 미슈칸. 이 성막은. 그런데 회막은 오헬 모에드예요. 오헬 모에드. 단어가 달라요. 미슈칸하고 오헬 모에드. 자, 그런데 레위기에는 성막이라는 단어하고 회막이라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50대 50이니까.
회막이라는 단어하고 성막이라는 단어하고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올까요? 아유, 제가 광고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설교 이제 반절도 안 했는데 벌써 55분이네. 큰일 났네.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회막이라는 단어가. 자, 전체를 살펴보니까요,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레위기에. 딱 4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회막입니다. 자, 레위기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더 즐겨 썼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막과 회막이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성막의 성자는 거룩한 의미예요. 거룩한 막, 거룩한 처소 이런 뜻이고요. 회막의 회는 무슨 말일까요? 회중할 때 회예요. 모일회. 그러니까 성막은 거룩한 막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를 쓸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그곳이 거룩하게 됐다라고 할 때는 성막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 거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려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 만남을 강조하는 단어가 회막입니다.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모임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레위기는 성막보다 회막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시려고요? 자신의 백성을 만나시려고.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회막은 신의 산을 원형으로 하고 있어요. 회막하고 신의 산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신의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회막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회막과 신의 산은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회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입구인 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 뜰은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있고요.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의 산도 역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보면 산 기슭이 나옵니다. 이 산 기슭에는 백성만 머물 수 있습니다. 2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장로가 나오는데 그 장로들은 산의 중턱에 머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 꼭대기는 오직 모세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셨던 신의 산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도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신의 산의 모형과 회막이. 그래서 회막은 신의 산을 본보기로 본따서 만든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드려야 되잖아요. 양이든 소든 뭐 염소든 아니면 뭐 비둘기든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드려요. 제가 다음 주에 이 번제단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번제단에 갖다 이제 제물을 놓으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9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제사를 드리거든요. 아론이 집례하는 첫 번째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불로 사르셨어요. 불살라서 타버리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구나라는 걸 알게 하셨다는 거죠. 자, 번제단이 중요합니다.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뜰에 있습니다. 뜰.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지만 그 제사가 드려졌는지 드려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만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면
제사의 열람 여부는 오직 제사장의 입으로만 선포되겠죠. 그러나 제사의 열람 여부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번제단에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장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레위인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만 제대로 이해해도 신앙의 핵심과 신앙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 10년 차에 레위기를 할 수 있어서 초창기 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레위기는 성막보다 회막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레위기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의 만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의 만남, 그 만남을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누가 만날 수 있는지, 그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해요. 이제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너희도 최소한 거룩한 상태에서 나와야 한다. 자, 레위기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레위기에서 보면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세속적인 영역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거룩이 뭐냐? 세속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 개념이죠. 분리로서의 거룩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규례예요. 정결규례. 다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분리로서의 거룩의 핵심은 정결규례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결규례인데, 자,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음식법 규례입니다. 음식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우리는 돼지고기 먹는데 먹으면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하다고 규정한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정한 동물이니까 못 먹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계속해서 분리시켰습니다. 이게 거룩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는 이렇게 거룩의 기본적 의미인 세속으로부터의 분리만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리는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격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와 정결법을 통해 세속으로부터 너희를 분리시켜라고 계속 요구하시지만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즉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세속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 어디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속으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아무도 없는 산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유혹이 없어요. 유혹이. 얼마나 편해 신앙생활하기. 그런데 여러분, 어디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데입니까? 장바닥, 시장바닥이 제일 힘들어요. 거기는 투박한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상대해야 돼.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투박하게 말하면 나도 투박하게 말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쪽이 투박하게 말해도 난 투박하게 얘기 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자, 레위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를 세속으로부터 분리시켜라. 그러나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는 세상이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는 거룩, 그것은 제사를 통해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 시작해요. 예배와 하나님 경외를 통해 시작하죠. 그러다가 그것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게 레위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룩의 동선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제사 얘기가 나와요. 7장까지. 8장, 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이후에 보면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요. 거룩은 제의적인 영역에서 시작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죄의가 있는 예배 현장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그러나 그 거룩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삶의 자리에서 완성돼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완성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은 분리해서 시작합니다. 분리해서 시작해. 나를 세속으로 또 분리시키는 것에서 거룩이 시작돼요. 그러나 그 분리된 나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안에 살아야 돼요. 분리로 시작된 거룩이 통합으로 완성됩니다. 이게 레위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하지만 이웃사랑으로 완성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신앙생활을 할 때 초기 단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누어져 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언제나 이웃 사랑보다 우선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배우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구나.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웃 사랑으로 신앙이 통합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레위기 강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할 건데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성도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그 안에서 신앙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신앙의 완성은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 있는 구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의 차리고 좀 이렇게 젠틀하게 할 수 있어요. 집에 가면 다 뽀록 납니다. 다 뽀록 나죠?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다 알아요. 아이고, 당신은 교회에서는 신사인데 집에만 오면 꼰대가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표시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거를 말씀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꼭 레위기를 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나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그 느낌표 중에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책을 읽읍시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레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를 읽읍시다. 여러분, 이번 여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레위기 잘 읽고 이해해서 좋은 신앙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신앙의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